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험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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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시 않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길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지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
우리 오른손 들어 하나님 크신 사랑이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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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손길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권능의 은혜가 이 시간 위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승권해질 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의 영광이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이 시간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며 저희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위에 풍성이 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매일매일 정성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호렙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재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 위에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기관과 부서와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선한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아버지 왕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올해는 구정일에 불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아버 마음속에 아버지 불타는 구정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선언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취직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사의 문을, 가정 건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혼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진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저 세상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위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섬결된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하게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깨끗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고침받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픈 부위에 주께서 성령께서 불러 지져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고통이, 아픔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온전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돌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있습니다. 부의 부족한 종이 그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정성, 소원의 예물,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의 기도 제목을 속히 이루어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날로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께서 예비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아버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풍성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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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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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오른손 들어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경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우리 또 방송과 인터넷으로 이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시편 32편 우리 함께 1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고백. 여러분, 유대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인격적인 거예요. 어떤 심령적인 것,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육체도 포함하고 정신도 포함하고 영적인 상태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께 드리고 우리의 육체는 따로 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게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게 사세요? 아까 우리 복음성가도 진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얼마나 거짓 없는 인생 사세요? 한 사회학자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성인이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가 조사해 봤더니 13번 일주일에 거짓말 한대요. 이 말에 꾹 담고 난 아니야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3번 거짓말 합니다. 평균이에요. 그 거짓말을 분류했더니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이는 거짓말,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동기로부터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있다면 감상적인 거짓말입니다. 내가 느낀 것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너 소설 쓰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생각 속에 있던 것들, 실제가 아닌 이야기들, 이런 거짓말은 현실과 꿈을 혼동하여 사는 사람, 4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하게 해요. 생각한 것을 마치 현실인 양 거짓말로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적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씩 보태어 말합니다. 그 보탠 만큼 과장한 부분만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옮기다 보면 사실 아닌 것 같이 사실과 더불어 진실은 간데 없고 나중에 보면 거짓말만 남아요. 붙여서 얘기하지요. 나중에 보면 진실은 없고 붙인 것만 남아 있어요. 네 번째 거짓말이 있다면 둘러대는 거짓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남한테 비난받기 싫어서 또는 방해받기 싫어서 순간적으로 둘러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거짓말이 있다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진실하고 싶어요. 거짓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돌이킬 시간에 돌이키지 못하고 비밀을 감추고 그리고 거짓말하게 해요. 진실해야 돼요.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되면 내 자신에게도 진실할 수가 있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32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나중에 함께 말씀을 나눌 시편 51편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사실 시편 51편과 함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나단의 선지자의 꾸짖음을 듣고 회개하며 쓰인 시가 오늘 32편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서부터 14장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초악한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다윗의 사람들에게나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다윗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로 투명하고도 깨끗한 성품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서에 나타난 다윗의 별명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결한 사람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제가 정직한 다윗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종 다윗은 강직하고 정직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의인도 아니에요. 더구나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했어요? 전쟁을 치른 이 다윗에게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지만 그의 장점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신구약 성성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에요. 몇 번 나오느냐? 무려 800번 가까이 나와요. 이런 정직한 다윗, 정직한 별명을 가진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2장서부터 14장에 나오는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모습을 보면 정말 다윗이 정직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일까 할 정도로 추악하고 그의 정결함이, 그의 깨끗함이 온데간데 없는 똑같은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 타락하고 왜곡된 모습의 다윗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는 죄책감만큼이나 그 안에 교활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책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 교활함이에요.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담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자신의 은폐를 시키고 싶은 교활함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의 아내는 밧세바가 자신의 자신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자 이거 숨기려고 교활한 방법 써요. 전쟁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웠던 우리아를 들여오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휴가를 줄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합니다. 근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저 전쟁터에서 싸우는 자신의 휘하의 장병들과 더불어 요압 장군, 특별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랴 하고 성문 밖에서 잡버려요. 다윗이 불러요.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앉았냐 그랬더니, 왕이여, 저 전쟁터에서는, 저 암몬 잔수가 싸우는 전쟁터에서는 내 장병과 내 장군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충직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다윗은 이런 우리아를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더 교활한 방법을 쓰지요. 요압 장군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선봉에 서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와 마찬가지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요압 장군의 명을 받아서 전쟁터에 제일 앞변에 서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어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던, 정직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모습이 맞는가 하라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자신의 저지른 죄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사악한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추악한지 모르고 살기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있는데, 인격은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내면 속에 깊게 잘 있고 있는 죄성,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 비추지 아니하면 내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깨닫지 못하기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다윗이 한 일은 추악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자신의 지혜와 온갖 지식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여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뼈가 쇠하여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뼈가 쇠하여졌다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척추예요. 척추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피는 뭐 간에서 만들어지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간은 피를 깨끗게 하는 기능이지, 피는 어디서 만들어버렸느냐?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척추에서 만들어진대. 척추가 피를 만들어내고, 피를 맑게 하고, 그리고 척추가 모든 호르몬을 만들어요. 척추가 모든 신경을 주관한대요. 오늘 다윗이 내가 뼈가 쇠하였다고 하는 말은, 내 척추가 쇠하였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몸이 점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상태가 병이 들었어요. 영적인 몸이 점점점, 영적인 머슬이, 영적인 근육이 점점점 맑아져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이 죽으니 삶의 영적 균형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진실을 잃어버렸더니, 정직함을 잃어버렸더니 뼈가 마르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움직여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정직과 진실함을 잃어버렸기에 죽음은 사람과 같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4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름 가뭄이 어떤 거예요? 쪽쪽쪽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저수지에 물이 담수되었는데 물이 말라버렸어요. 거북의 등잔같이 되었어요. 쪽쪽쪽 심령이 말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이 안 되기에 주의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그의 심령이 생명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심령을,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죄에 대한 가책과 그로 인한 고통 피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함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악성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 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심령 되어 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거짓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나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거짓말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사람은 아무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종국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자기 상실 가져오며 자기 파멸 가져오며 자기 부정의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타주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신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받아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매스컴에서 우리 케냐의 선교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임염신 선교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선교 사역을 한 방송국에서 취재해서 방송한 것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심히 봤어요. 공부한 아주 유능한 재원이에요. 독일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던 예.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저 케냐의 투르카나라는 곳에 가서 29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해요. 혼자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그래서 이 임현심 선교사를 거기서 투르카나의 엄마라고 불러요. 얼마나 29년 동안 헌신적으로 선교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황활한 땅에서 배우지 못하고 부족 간의 전쟁을 해서 엄마 아버지가 죽고 고아가 너무 많은 그곳에 와서 29년 동안 선교하면서 나중에는 작년인가요? 풍토병으로 죽어요. 29년 동안 선교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다 거기에 바쳐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 나아가 고아 없는 애들에게 모아다 놓고 조그만 방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춰가며 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성경을 읽게 해요. 영어에 성경을 읽게 하고. 그 29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그 밑에서 고아가 그 임현심 선교사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는 케냐의 의학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더 나아가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얼마나 귀한 인물들이 나왔는지. 이 선교사가 죽었을 때에 그 마을 전체가, 저 투르카나의 마을 전체가 슬픔의 애도의 마을이 되고, 자신의 밑에서, 이미 선교사 밑에서 공부했던 그 고아가들이 다 장성하여 다 그 장소에 와서 그 관을 붙잡고 우는 모습, 검은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 모습에, 그리고 하나같이 저들의 고백은 나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근원이 어디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 아픔을 소홀히 여겨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 침해하고, 욕심이 잉태한다고 했어요. 죄를 낳았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난다고 했어요. 욕심이 뭐예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 보세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외면하느냐? 시기심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인 저 밧세바를 취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쾌락,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저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아내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기심. 나만 생각하기에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행여나 내 이기심의 반론은 아닌지. 또 하나는 뭐냐? 형식주의예요. 여러분, 체면이에요. 어느덧 우리의 삶은 체면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체면의 노예가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형식만 생겨요. 허식만 생겨요. 허례만 생겨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과 서기관들에게 엄히 꾸짖던 모습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저들의 심령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들의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체면만 남아있는. 우리 안에 형식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말 잘해야 기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에 논리가 있어야만이 기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를 길게 해야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용은 빠져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시는 기도가 형식이고 내용이에요. 형식이고 기도의 사예요. 기도의 논리예요. 기도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길고 짧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으니 간절함이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았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놓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형식과 수사적 언어와 신학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 형식이 내면의 죄를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다윗의 믿음은 좋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칭송과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신실한 믿음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믿음의 알갱이는 빠져버리고 진실한 믿음의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러니 뭐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또 있습니다. 불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사는데 삶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거짓을 통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알갱이는 아니에요. 나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력자고 나너가 주인공이에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이는 것에만, 나타나는 것에만, 현상학적인 것만, 손에 만져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아요. 내 삶에는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몸은 나오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아멘과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 몸에 있는 것 같은데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세상과 짝하여 살아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자신만의 영락과 안일함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하나님을 믿어 형식적으로 믿으니 형식이, 체면이 내 안에 죄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항상 하나님이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모멘토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것도 모르고 마치 하루살이가 저 불빛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를요. 그리고 10편 51편에 고백하는 점,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에게 향하였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내 이기심의 마음, 체면을 가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내 신앙의 자세,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기심과 내 형식과 체면과 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직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왕으로 쉽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가 얻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깨우치고 내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를 통하여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많으냐? 그게 바로 7절서부터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의 첫째가 뭐냐? 한날날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럴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7절 후반부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죄에서 자유로워지니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니 뭐예요? 입에서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 흘러요.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이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문제가 없어요. 죄 때문에 오는 환난 아닌 다음에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걱정입니까? 입을 것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쳐나니 무슨 문제가 되겠냐? 우린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지요. 알고 보니 죄의 문제 말고는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경제의 문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은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 부정의 문제, 하나님이 아시는 깊이 숨겨지는 허물,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주신 그 기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이기심과 내 형식과 하나님 없이 살던 불신앙을 회개하며 자복하게 될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11절 말씀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가 열흘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더디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내가 이기심으로 내 형식과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과 육체의 정력을 따라, 육신의 정력을 따라 구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심을, 우리의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우리를 보시고 오늘 약속하신처럼 보호하심과 구원의 노래가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으시며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심령들이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하시며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 한장합니다. 아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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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형식과 남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과 동떨어지며 살았던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신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에게 환난날에 도움되어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이여, 하나님의 영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날 때 기쁜 얼굴로 구원의 노래 부르며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기심과 내 불신앙과 내 영심만 남아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노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주의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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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해 살았던 내 이기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만 남아있는 내 신앙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불신앙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내 형식과 내 체면을 내어버리고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내 삶의 구원이 있고 여기에 내 삶의 노래가 있으며 여기에 내 삶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내 삶의 감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없었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 때문이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어도 감사와 감격이 없었던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악의 문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